한번 따라 하실까요? 착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자가 박소래 권사님이었는데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박미숙 권사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머리로는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입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늘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착각은 인간의 자유다 그렇게 말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할 수만 있다면 착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착각입니다.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줄 모든 부인이 착각하며 산답니다. 아닙니다. 이쁜 여자 보면 남자들 눈이 핑핑핑 돌아갑니다. 남편은 이런 착각을 한답니다.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다 노는 줄 안다고 착각합니다. 살림해 보십시오. 얼마나 일이 많은지.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착각합니다. 여자들의 착각입니다.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 따라오는 줄 착각합니다. 꼬마들의 착각입니다.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엄마들의 착각입니다. 자기 자식이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자기 자식들은 머리가 좋은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줄 압니다. 지금 정신만 차리고 공부하면 다 잘할 줄 착각합니다. 안 되는 애는 안 됩니다. 아줌마의 착각입니다. 자신이 화장만 하면 다른 사람 눈에 다 예뻐만 보인다고, 아직도 내 미모는 줄지 않았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대학생들의 착각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설이 다 든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앞날이 확 필 줄 착각하며 삽니다. 부모들의 착각입니다. 자식들이 나이 들면 다 효도할 줄 알고 착각하며 삽니다. 육군 병장의 착각입니다. 지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알고 밑에 쫄병들 다 부리며 삽니다. 아가씨들의 착각입니다.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알고 멋부리며 삽니다. 시어머니의 착각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자기를 먼저 챙겨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 가정은 이상한 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챙겨야 되고요, 아내는 누굴 챙겨야 돼요? 자기 남편을 챙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시집 장가가도 자기만 바라볼 줄, 아들이 보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장인 장모의 착각입니다.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절대 관심이 없는 줄 착각하고 삽니다. 관심 많습니다. 회사 사장의 착각입니다. 종업원들 달달 볶기만 하면 일 잘할 줄 알고 착각합니다. 연애하는 남녀입니다.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착각합니다. 이거를 읽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자기는 안 그런 줄 알고, 나는 착각 안 하는 줄 알고 산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착각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가니까 좀 더 자세하게 청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가니까 재물이 많다, 부자다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부자, 청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정축체하여 뭔가를 착취하여 부자된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국 사람들은 자꾸 가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여 정말로 자기가 일한 대가를 누리는 사람, 그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 청년은 그런 나쁜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을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관리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 용어로 치면 공무원인데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율법 기관의 관리, 그 사람을 저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고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정말로 인재 중에 인재, 출세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일 뿐만 아니라 출세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모든 신앙의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심지어 제자반까지 수료한 신앙의 열심과 훈련이 되어 있는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종교적으로도 꽤 괜찮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정리해볼까요?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이 부자라고 하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성실하게 꽤 괜찮게 잘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일 뿐만 아니라 관리예요. 출세한 미래가 촉망받는 인재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까지 해요?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제야에 숨어있는 랍비, 잘 알아주지도 않는 예수님께 이 높은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가슴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우리 주님께 배우고자 담고자 하는 열망을 품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걸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청년을 탐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앞에 건 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제일 뒤에 나오는 말만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으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누구에게만 썼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만 쓰신 용어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급에 해당되는 사람, 정말로 제자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인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10개 중에 9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없는 자를 쓰십니다.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만 없는데 그 하나만 채우면 퍼펙트한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는 애들을, 없는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강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오셨는데 조금 결이 다른, 이번에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없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 이 한 가지를 보완해서 뭘 썼으면 좋겠느냐면 제자로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한 가지 없는 것을 도전하시면서 야, 너 그거 하고 나한테 올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만 하고 이 친구가 오면 12사도가 아니라 13번째 사도로 삼았을지도 모르는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결론이 뭡니까?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따르라 그랬는데 따르지 않고 12명의 제자들은 거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13번째 제자가 될 만한 이 사람,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 제자들은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없는 것이 많은데
이 제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가 없어서 야 이것만 하고 오면 퍼펙트한 제자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를 테니 따라오라 그랬는데 이 친구의 결론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저기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 NRSV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he shocke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충격을 받으면 이 청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머리가 헷갈리고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막 염려, 근심, 걱정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 장식물이 많은데 너무도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한 가지인데 이게 있어야면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정작 가져야 할 것 있어야 할 것 가지지 않고 없는 것들만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이 청년, 이게 어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본질은 없고 부차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들만 가득 차 있는 이 모습. 그런데 본인은, 정작 교회는, 정작 목사는, 정작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내 안에 본질이 있어, 난 무엇인가 잘 가지고 있어 착각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속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착각에 빠졌는지, 정작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데 없는지, 있어야 할 것 대신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혹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핀 후에 우리는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고 없는 것을 채워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착각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착각.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착각. 다르게 표현하면 선함과 구원에 대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착각을 보여주는 단면이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저 16절에 보면 이 청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생에 있습니다. 좋잖아요. 영생, 구원에 있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생과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문제는 이 영생을 무엇으로 이룰 수 있다고,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느냐 하면 선한 일을 통하여 그것을 얻고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청년인 거예요. 영생은 좋은데, 구원은 좋은데 그것을 이루는 통로를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내가 어떤 열심,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생은 자기가 쟁취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저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는 선한 행위를 통하여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냥 본받아야 될 선생님 정도,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7장에는 선생님 앞에 무슨 자를 붙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말 하면 듣고 내 마음에 맞는 말 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학교 때 공부해 보셨습니까?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대답도 잘하고 그 선생님하고 호흡하며 수업을 듣지만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그 선생님 과목은 책은 세워놓고 그 책 밑에 뭐가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다른 과목이 있고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만화책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따르지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이해관계가 다르면 그분의 말은, 그분의 명령은 더 이상 나에게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니까. 그런데 구주와 주인이면 다릅니다. 예수님이 구주와 주인이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분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통로도, 영생을 얻는 방법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대상을 아는 건데 그 대상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그건 교회 다니니까 좋으니까 그런 정도입니까?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요, 설교 들어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한 말씀과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좋아 보이니까 그런 그 정도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상태에서 그분을 내가 닮아가야 할 신앙의 모델로 삼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닮아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 그리고 신앙생활을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며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공로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느냐 하면 그 열심, 그 공로, 그 행위를 믿는 겁니다. 그 열심과 그 공로, 그 행위는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감동되어 감격하여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값없이 구원받은 자가 내가 받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 또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이 선순환의 구조가 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은혜 받아서 일하고 일할 때 섬기고 봉사할 때 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탁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이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탁 끊어지는 순간에 어느 날 이게 일직선이 되어버리면서 뭐가 앞에 있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일하는 것,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맞다니까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서 합쳐져야 된다니까요. 이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 다시금 은혜가 우리 속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선한 일만, 공로만, 행위만 주장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내가 얻는 구원, 내가 얻는 영생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자 청년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착각.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착각. 부자 청년은 신앙적으로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과 교만에 대한 착각입니다. 부자 청년은 오늘날로 치면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한 경건한 사람이요, 세상적 관심이 아닌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진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면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열심과 옛날 은혜에 사로잡혀 교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하면 선한 일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한 일을 뭘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행위로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함을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할 때 하나님 한 분의 그 선함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어디를 통하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선한 행위, 계명만 만났을 뿐이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 계명의 본질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도전하기 위하여 야, 너 계명 지켰느냐고 물어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자, 너 계명 지켰냐?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을 지켰냐고 주님께서 물어보면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다 지켰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20절 속에 이 청년의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지켰다라는 거죠. 지켜사온데라고 하는 저 단어가 과거행입니다. 언제 지켰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지킨 거예요. 지금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왕년의 신앙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착각에 빠져갖고 자기가 왕년의 신앙이요, 옛날에는 열심히 했고 옛날에는 뜨거운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모르는 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 그 안에 자라고 있는데 이 청년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다 지켰습니다. 난 그래서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냥 사람들 눈에 어떤 율법의 단계를 통과하게 하여 그걸 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옛날 받은 은혜가 넘치면 큰일 납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롭게 된 자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과 일터와 세우신 교회에서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기쁘게 생활하기 위하여,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은혜롭게 사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교만과 자만심은 건물입니다. 자기에게 지금 뭐가 사라졌느냐 하면 은혜가 사라져버렸는데도 이 은혜가 사라진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만 있는 거예요. 공로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 뭘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하셔야 합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해야 되느냐 하면 은혜에 근거하여 하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거칠어지고 내 은혜가 사라지면 자꾸 주님이 나오지 않고 내가 나온다면 이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구나, 다시금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은혜로운 사람이고 난 은혜로 받아서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긴장과 갈등, 삐걱거림의 상황이 나오면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하여 왜 나만 일하느냐, 다른 사람은 왜 일 안 하지,
은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자꾸 비교합니다. 저 인간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일하고 있지? 나 일하는데 왜 다시 저 인간은 안 도와주지? 자꾸 이렇게 변해갑니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교만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왕년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속에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왕년에 내가 지킨 것으로 우려먹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고 다시금 겸손의 자리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청년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한 착각.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한 착각. 사실은 오늘 설교는 이 세 번째 거 하려고 앞에 두 개는 그냥 한 겁니다. 지금 두 개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는 사람은 지금 세 번째만이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의 세 번째 착각은 정말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신앙의 우선순위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중심과 순종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영생에 대한 지대한 관심, 거룩한 열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 청년이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 자랑할 것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정작 있어야 될 본질이 없으면 이 하나보다 있는 9가지가 이 하나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없는 것을 채워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옛날에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러분 저 말씀만 보이죠? 저는 저 말씀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잘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나라 가서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보화가 지금 너한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말아 따르라.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본문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 21절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앞에 끝까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저 21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이 청년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신앙을 떠났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앞에 21절을 다시 넘겨주실까요?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저 노란 글씨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말만 여러분에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저 단어에, 저 구절에서 내 소유를 팔아라고 할 때 내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저 단어, 소유를이라고 하는 단어와 팔아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글자 한 단어를 우리가 넣어놓고 생각을 해요. 무슨 단어를 넣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다, 모두. 인간이 이상해갖고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는 미리 겁을 먹기 때문에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저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청년은
신앙에 열심이 있어요. 종교인들의 눈에 보기엔 이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남의 눈을 의식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계명을 지키며 열심히 왔는데, 그건 다른 사람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거룩한 것, 경건한 것으로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명을 지켰는데 계명의 본질인 사랑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의 삶은 오직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자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구의 실현, 자기 비전의 성취, 이걸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부자 청년인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실현, 자기를 위하여 살아온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자기 인생의 성취의 단계를 통과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통과한 행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거룩한 행위로 봐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청년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청년은 계명을 지켰지만 한 번도 이 청년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남을 구제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했다 할지라도, 혹 구제를 하고 나누어주고 했다 할지라도 이 청년은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김으로 그 어떤 사람을 도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인정을 받아, 거룩한 신앙인으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9개가 다 있는데 본질은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으로 인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은 없고 뭐만 있느냐면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문제를 주님께서 지금 도전하시면서, 야,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 한번 네 소유를 팔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 율법 지켰다 그랬는데, 네가 아까 하나님 선한 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이야. 선하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야. 네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한다면 네 인생 가운데 사랑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를 만족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최고의 이기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수단입니다. 하늘 보좌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채워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용해야 합니다. 이용이라고 표현하면 좋은 거 선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하여 세팅되어 있는 저 부자 청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고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나타나셔서 한번 묻는 거예요. 한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져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져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그 신앙의 주인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왔지만 사실은 그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 그의 모든 결정,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인 한번 바꾸어 볼래? 주인을 바꾸면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면 남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에 걸러져서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듣는 거예요. 여지껏 이 청년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명을 지켰고 선한 일을 하고 꽤 괜찮은 인물, 자기는 영생에 대하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자기 스스로도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중심의 우선순위, 자기 중심에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거예요.
대의명분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이 청년이 지금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영성에 관심이 있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중심이 있어서 그걸 실현하고 그걸 추구하기 위하여 지금 막 예수님도 찾아오고 이랬지만, 사실은 자기 본질 안에, 자기 중심 안에 있는 중심은 뭐냐면 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는 9가지는 다 갖췄는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넌 지금 영생을 갖고 실험하는 것 같지만 정작 네가 실험해야 될 것은 물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한번 주인이 될 테니까, 여지껏 내가 다 져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나한테 한번 져줄래? 이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뭐하리라? 있으리라. 여러분 다 나눠주고 거지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영기 목사를 통하여 덕양중앙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내팽개치고 일상의 삶도 내팽개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돈 나눠주고 섬기고 좋은 일만 하고 사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럼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기성을,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소유 팔아주고 나 좀 따라올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사람마다 비율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제 마음대로 사는 건 6. 때로는 하나님이 와서 너 주인 바꾸고 나한테 져줄래? 여지껏 내가 너한테 져주고 네 기도 다 들어주고 내가 너한테 복을 다 줬는데 이제는 네가 좀 손해볼래? 네가 좀 억울해볼래? 네가 좀 불편해볼래? 내 말 한번 들어볼래? 여러분 이게 져줄 수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져줘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때 져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주인의 문제라니까, 중심의 문제라니까요.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이걸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평생 하라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생 해갖고 막 주님 따라다니고 막 일터도 막 직장도 자녀들 내팽개치고 평생 전도하고, 여러분 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전 우리 주님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나의 욕심을 위하여, 소시민적인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때로는 찾아오셔서 한번 우리를 콕 찔러면서, 저 부자 청년에게 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너 나 따라, 너 좀 오늘 아내한테 좀 손해봐, 네 자존심 상하지, 오늘 좀 져줘. 교회 안에 그 인간이 막 도저히 막 만나고 싶지 않고 막 비상식적이고 헌신도 없는데 막 지 마음대로 막 하고 막 꼴보기 싫어갖고 같은 소그룹에 들어가기 싫지, 오늘 네가 져줘, 한번 들어가줘. 그거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게 소유를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내가 중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우선순위를 줬던 그 가치가 아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께 져줄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다 맞추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난 하나님께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하며 산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살아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의 중심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훈련된 사람,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이걸 훈련하여 이 고비를 몇 번 넘겨본 사람은 조금씩 이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몇 대 몇이라고요? 6대 4.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나를 만족시키기 얼마? 6. 여러분 이거 사람마다 비율적으로 숫자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성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건마다 시마다
그걸 깨뚫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야, 너 그거 팔아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때 주인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두고 있고 내가 중심을 두고 있고 내가 우선순위를 삼았던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기분도 나쁘고 힘도 들고 찝찝하고 뭔가 이상하게 될 것 같지만 내가 그걸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르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따르면 손해 안 본다고요. 2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까요?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뭐하리라? 있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경험을 해야 신앙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맨날 나를 만족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이 맨날 나한테 져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네가 나한테 한번 져 줄래? 져 주면 손해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애한테 돈을 줘놓고 달라고 해봐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잖아요. 이 아이는 엄청난 번민과 고민 속에 이 아이의 본능은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건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달라고 그래도 안 주는 애인데 어느 날 마음이 바뀌고 할아버지가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를 줬더니 할아버지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줄까요? 더 많이 줄 거예요. 물론 5만 원짜리 줬는데 1,000원짜리 3개 갖고 있다가 3개가 더 커 보이니까 5만 원짜리 안 받으려고 해서 우리가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1,000원짜리 3장 갖고 하나님이 5만 원짜리 한 장 주는데 5만 원짜리가 더 귀한 줄 모르고 1,000원짜리 3장 안 내놓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소유를 팔고 막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내 중심으로 사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성, 분별력, 통찰력이 생겨갖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갖고 야 너 그거 팔아서 누구 주고 나 따를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이겨먹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동안 존재했지만 이번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리라 결단하고 좀 손해볼 것 같고 좀 억울할 것 같지만 그랬는데 해보니까 손해본 것이 아니라 뭘 받더라? 복을 받더라고 경험한 사람은 또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께서 또 그 일을 나한테 요구하시면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 제가 보기엔 50%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50% 넘어서 야 니들이 나를 위하여 좀 져주고 나를 위하여 희생해 줄래? 절대 50% 이상 그렇게 하실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뭔가 하는 일도 없고 힘든 일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예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가? 어제 받은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교만해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내가 막 기고만장해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어떤 사건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셨던 걸 나한테 도전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자들처럼 배를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든가? 아니면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돌아가지는 않았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져주시고 우리에게 맞춰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가 돈 달라고 할 때 손에 쥐고 있는 거 주기 어려운 것처럼 힘듭니다. 인간이 우리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발동하여 주님이 저한테 와고 너 좀 헌신해라, 너 좀 수고해라, 너 좀 손해봐라, 너 좀 져줘라 할 때 져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뭘 바꾸는 거라고요? 주인을 바꾼 겁니다. 여지껏 내가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들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 이번만큼 주인 한번 바꿔볼래? 이번만 바꾸라는 거예요. 영원히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만 한번 바꿔볼래? 근데 바꾸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다른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가는 횟수보다는 순종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착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착각,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착각,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착각,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착각,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한 착각.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한 착각.